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줄 줄로 믿습니다. 구주께서 왜 강생하셨는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천사가 목자들을 만납니다. 왜 이 목자들을 만나게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귀하고 높은 사람보다 낮고 천하고 병들고 없이 사는 사람들을 더 아끼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젊고 이쁘고 가진 것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저보다 원숙한 사람, 윤리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그런 사람만 편애하신다면 저 자신부터 절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자란 사람, 수혜받은 사람을 먼저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목자들을 찾아서 구주 강생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여 주십니다. 20세기 초반에 공산주의자들이 폭력혁명을 이렇게 일으켰을 때 계급을 나눴습니다. 그렇죠? 계급을. 없이 사는 사람들, 정말 돈 없는 사람들, 날품팔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프롤레타리아라고 하고, 타도해야 할 대상들을 부르주아라고 했습니다. 부르주아. 이제 부르주아라고 하는 뜻은 성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 안에 거하는 사람들. 영어에서는 월드, 또 부르크, 독일어로는, 그리고 불어로는 부, 이런 식으로 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먹고 살만하고 또 많은 생산 재화를 갖고 있고 생산 수단을 독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 사람들을 깨뜨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무산계급이다라고 해서 프롤레타리아라고 자처했는데, 제가 이런 계급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목자에 대한 실체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목자들이 자기의 양떼를 키우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제법 기업을 갖고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은 아니에요. 성중에 이 양떼들을 지니고 있는, 양떼들을 소유한 소유자가 따로 있고, 들판에서 초목을 먹고 커야 하는 존재가 양이기 때문에 밤이고 낮이고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 풍천 노숙을 하면서 소유자의 양떼를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이 목자들이었어요. 목자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힘들죠. 춥습니다. 저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통해서 이집트 광야나 또 시나이반도 광야에서 유숙을 한 경우도 있는데, 유숙이라 하지만 1박을 하고 2박을 호텔에서 한 경우가 있었는데, 낮에는 그렇게 더울 수가 없는데 밤에는 이게 동일한 날인가 싶을 정도로 기온이 엄청 떨어집니다. 그래서 겨울과 여름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광야인데,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사람이 바로 이 목자들이에요.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메시지를 전하면 어떤 메시지를 전했냐? 너희들 잘 먹게 해준다. 너희들도 성 안에 거하게 해주겠다. 너희들도 좋은 것으로 먹이고 귀한 것으로 입히겠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고 했어요. 소유하고 우리가 갖고 누리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천사가 전하는 이야기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천사가 어떤 내용을 전했냐? 첫째,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모든 사람,
남녀노소 빈부 귀천 망라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다 골고루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주가 나시는데, 구주가 나시는 것은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를 위함이다. 하늘에 있는 천사를 위하여서 구주가 나시지 않고, 또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구주를 보낸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해서 구주가 오신다. 이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 주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된다.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나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와야지 가장 행복하겠습니까? 어떤 소식?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한다. 연말에 인사에 우리 배우자, 우리 남편이 승진한다. 이런 유형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것도 물론 좋은 메시지지만 그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구원케 하는 메시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해서 망해가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하고. 제가 직관적으로 파악하건대 뉴스에서 나오는 소식들, 그 가운데 좋은 소식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보자면 거의 8, 90%가 다 나쁜 소식입니다. 흉흉한 소식입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두 차례 우리는 얼마나 끔찍한 뉴스를 들었습니까? 한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서 몸이 그냥 만신창이됐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연이어서 미처 피지 못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강릉에 가서 펜션에 묵었는데 일산화탄소 누출로 인하여서 3명의 꽃다운 목숨이 끊어졌어요. 끔찍합니다. 우리를 절망케 해요. 세상이 어둡습니다. 이런 소식을 우리가 매일처럼 들어요. 문제는 이러한 부정적인 소식이 인간의 의식과 삶의 태도를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열심을 갖고 창의력을 갖고 적극적으로 내 삶을 개선시키고 도전하고 개척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 눌러버립니다. 소극적으로 만들고 움츠러들게 만들고 그리고 암담하게 만들고 한숨 쉬게 만듭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뉴스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말로 나타납니다. 언어학회의 통계에 의하면 사람들이 하루에 주고받는 말 가운데 긍정적인 언어는 대략 4가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언어는 그보다 9배 가까운 28번을 부정적인 이야기를 내어 던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내 자녀의 마음에 꽂힙니다. 내 배우자를 상심하게 합니다. 내 일터의 동료를 어지럽히게 만들고 근로의욕을 상실시키게 만듭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이 우리의 인생을 차곡차곡 채워간다면 인생은 부정적으로 영위되다가 부정적인 종말을 맞게 되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나쁜 소식이 사람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만든다는 결과를 얻은 상태입니다.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이 협력적이고 관대하고 선행에 적극적입니다. 반면에 나쁜 소식을 들은 사람은 비판적이고 소극적이고 파괴적이기까지 합니다. 때문에 제가 굳이 TV 뉴스 시간을 구태여 찾아보지를 않습니다. TV 뉴스 꼭 찾아봐야 된다는 분 더러 계시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스타일을 모르기 때문에 누구를 지적해서 드리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모릅니다. 우리 8시, 9시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시간을 보낼지 전혀 모르지만 저는 그 시간에 TV 앞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왜냐?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저 부정적인 소식을 내가 쏟아 듣는 듯 들은 듯 그게 나에게 무슨 소용이고 나를 얼만큼 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심령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좋은 소식, 찬란하고 명랑한 뉴스로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복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고, 그래서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좋은 소식으로 오십니다. 좋은 소식으로. 절망과 좌절을 딛고 다시 일어서도록 하나님의 좋은 소식은 우리를 독려합니다. 그리고 소식만 공허하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두운 현실 자체를 뒤엎고 새로운 삶, 새로운 사회, 새로운 민족,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 놓습니다. 복음에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학교 현장 가운데서는 역사 시간, 사회 시간에 BC, AD 우리가 바로 가르치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죠.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Before Christ 시대, 예수 전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고, AD, 이건 라틴어를 씁니다. 아노 도미니, 주의 해, 주님의 해. 주님의 해부터 이제 우리가 1년, 100년, 2018년 이렇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BC와 AD가 이 역사를 가르는 분기점이 됩니다. 복음이 세상 처처에 파고들면서 얼마나 많이 세계가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인간이 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흑인, 백인, 황인 할 것 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딸입니까? 여기에서 천부 인권 사상이 싹트죠. 그리고 그것이 발달돼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신장됩니다. 복음이 나타난 곳에는 인권과 민주주의가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우리가 열심을 다해 성실과 근면하도록 독려합니다. 잠언이나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서 달란트의 비유를 보세요. 달란트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비유입니까? 우리를 적극적으로 열심히 살도록 재촉하는 말씀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우리를 근면하도록 성실하도록 재촉합니다. 그래서 한 사회나 한 국가가 산업이 발달됩니다. 산업이 발달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애지중지하고 또 읽기 위해서 글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나타나는 곳에서는 문맹률이 저하돼요. 사람들이 글을 배워야 됩니다. 교육 수준이 높아집니다. 문화와 지식이 발달돼요. 그리고 종교개혁기에 아주 부수적인 문명의 발달, 획기적인 전환을 이뤘죠. 독일이라고 한 나라가 19세기까지 지방 분권으로 산재한 산부국가였습니다. 각 처처에 말이 통일이 되지 않고 문법이 통일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루터가 등장하여서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자국의 언어, 야만인이 쓰는 언어라고 그 당시에 간주됐던 독일어로 성경을 만들면서 독일어 문법이 정착됩니다. 그리고 독일의 국민문학이 싹트어서 이후에 괴테나 필더린이나 이런 기라성 같은 문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깔멘이 역시 기독교 강요를 라틴어로도 쓰고 또 프랑스어로도 씁니다. 이로 인해서 또 프랑스 문화, 국민문학이 발달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높은 수준의 윤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윤리는 강자의 윤리, 야구 강식의 윤리가 아니라 봉사하는 윤리, 약한 자를 섬기는 윤리, 병들고 소외받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서비스하는 윤리가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복음이 평만히 두루 확장되는 곳에서는 그야말로 문명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로마가 그랬습니다. 지금의 프랑스나 독일이라고 할 수 있는 갈리아 지방도 그랬어요. 브리타니카 지방도 그랬습니다. 영국도 그랬어요.
청교도가 발을 디딘 미주 대륙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그랬고 한국이 그랬고 지금 중국이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이 참 지금 지하교회나 삼자교회 모두가 지금 너무나 힘든 처소에 있지만 저거는 저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들이 이 공산당의 탄압을 이겨내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로 저 중원에 하나님께서 참된 민주주의를 허락해 줘도 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것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에요. 이런 변화력, 세계의 역사를 우리가 두고서도 BC의 시기와 또 AD의 시기가 예수 때문에 어떻게 갈라지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모쪼록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리고 모든 가정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일터 가운데 이런 복음의 변화력, 복음의 성숙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며 구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왜 우리 구주께서 강생하셨는가? 첫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자신이라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으로 발음을 하자면은 예호슈아 이렇게 됩니다. 여호수아, 이사야와 같은 계열의 이름입니다. 여기에는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감춰져 있는데 그 구원이 어디로부터의 구원이냐?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혼돈하면 안 혼란을 느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착오를 일으키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에 대하여 잘 먹고 잘 사느냐, 우리 경제 지표가 나아지고 있느냐, 하락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에 관심을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보실 때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있느냐, 하나님의 긍휼이 있느냐, 하나님의 인애가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초미의 관심을 두시지, 우리가 얼마만큼 먹고 사느냐, 경제지표가 나아졌느냐, 민주주의가 잘 구현되느냐, 이런 데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보시려고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의로움을 찾으실 때, 저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인입니다, 나 똑바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분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으로서 득발되고 율법의 무시무시한 저주와 심판 아래 놓여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 못합니다. 늪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늪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것처럼 바깥쪽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주지 않은 한 우리가 그 늪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은 죄로 인하여 무능과 절망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성경에 의하자면 죄는 심판 때까지 끝까지 쫓아오는 저주입니다. 끝까지 쫓아와요. 성경상에 죄를 지칭하는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화살을 쏘았는데 화살이 관역에 들어가지 않고 빗나갔다라고 하는 뜻에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온전하게 또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내 욕심과 내 사견에 따라서 관역에 빗나간 삶을 살아오지 않습니까? 그게 죄인입니다. 그게 죄인. 두 번째,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죄는 오페일레마라고 하는 말을 써요. 오페일레마. 근데 이 오페일레마라고의 원래 일체적인 뜻은 빚입니다. 빚. 그래서 성경의 나나주를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오니 이렇게 나나주에 밝히고 있습니다. 직역을 하자면은 우리가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오니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근데 이 빚 져보신 분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파괴적이고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지 빚 져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힘듭니다. 힘들어요. 또 얼마나 따라옵니까? 툭툭 그냥 문자로 오죠. 입금날이 뭐 언제라고 옵니다. 와요. 그거 볼 때마다 짜증이 나죠. 내가 안 갚아? 내가 안 갚아왔어? 왜 보내? 응? 금융권에서 막 보냅니다. 제가 자동차를 2번 폐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새로 이렇게 얻기 위해서 폐차를 하거나 이제 처분을 할 때 그것도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서 폐차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서를 내주면은 이렇게 받아보신 분이 사무원이 저렇게 보면서 3건의 압류건이 있습니다. 뭐요? 3건의 압류건 뭡니까? 노량진 앞에서 주차 위반하셨고요. 그리고 저기 상부동에서 사거리에서 그 신호 위반하셨네요. 이거 아직까지 안 내보시는데 이거 지금 내셔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냅니다. 하도 이런 식으로. 그런 경험을 제가 몇 번 해봤어요. 그때 저는 참 무릎을 쳤습니다. 인간의 빚도, 인간이 처분하지 못한 빚도 이렇게 따라오는데 자동차도 이 자동차도 주인 잘못 만나서 이렇게 빚지고 사니까 폐차 지경까지 빚이 따라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 죄의 빚이 얼마나 나를 쫓아올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빚, 하나님의 그 심판 보좌 앞에까지 얼마나 끈덕지게 쫓아올까? 그런 생각을 깊이 해봤습니다. 끝까지 따라와서 추징하는 것이 이 세상의 법이구나.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죄의 빚이 얼마나 더 심중할까?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우리 구주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결 못하는 것을 예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숨을 거두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끝났다. 이런 말씀도 되지만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 간혹 지중해 문화권의 헬라어로 독일 파편으로 적혀있는 흔적을 본답니다. 저 중동 바벨론 지역, 저희 이라크 지역도 마찬가지고 또 지중해 연안의 지역도 마찬가지고 고고학적 발굴을 하면은 의뢰 쇠리 문자, 아카드 문자, 헬라어 문자, 페니키아 문자로 되어 있는 점토판이나 독일 파편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 중에 80~90% 이상의 내용을 채우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성도님들? 종교적인 문헌? 교과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수단? 아닙니다. 대개 다 거래증서입니다. 거래증서. 근데 테텔레스타이가 적혀있는 것을 보면은 뭐냐? 내가 당신의 그 채무를 다 갚았으니 이제 끝났어 라고 하는 뜻에서 테텔레스타이가 기록되어 있어요. 다 지불했습니다. 예수께서 왜 테텔레스타에 다 이뤘다 했습니까? 내가 예수의 자리에서 뺨 맞고 채찍질 당하고 피 흘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 멸망돼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할 율법의 형벌, 지옥 형벌이 다 예수께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도말하신 겁니다. 우리가 지옥 가야 되고 우리가 형벌당해야 할 그 모든 무시무시한 징계와 심판을 예수께서 다 치러주신 거예요.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 형벌의 자리에서 내 대신 징벌 받으신 분이 바로 구세주 예수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보았을 때, 보라, 저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백성 가운데 그렇게 선포했던 겁니다. 저 박역순의 죄, 우리 성도님 낱낱의 죄를 다 예수께서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을 두고 갖고 계신 그 초미의 관심사, 너는 의로우냐? 넌 구원받을 만하냐? 너는 내 백성이 될 만하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 보혈로, 예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왜 강생하셨는가? 우리에게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선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적인 개념이죠. 하루를 사는 것, 10년을 사는 것, 100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큽니다. 직장일이 잘 안 풀리는 것도 그것을 소급해 보면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이 죽음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번에 인사 승진 못하면은 그거 좀 힘든데, 우리 자녀들 이번에 대학 가는데 이 대학 못 가면 어떡하지? 잘 벌어먹고 살 수 있을까? 잘 벌어먹고 살지 못해서 혹시 망하는 거 아닐까? 폐가 망신하는 거 아닐까? 우리 죽는 거 아닐까? 이런 죽음의 공포로부터 연이어 있는 것이 모든 인간의 실존의 공포예요. 다 두려워. 이것을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산다.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풍성히 산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abundant life라고 했어요. abundant life. 또 NIV 성경을 보면은 full life라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 풍성한 생명,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생명의 이 헬라어 풍성한이라고 하는 것은 페리소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의미는 훌륭하게, 이롭게, 굉장하게, 고귀하게, 풍요롭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질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든 무한히 영원히 산다고 하는 거, 이거 좀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되지 않겠어요? 맛있는 음식도 한두 끼지 365일 그 음식 먹고 살라고 하면은 우리 못 삽니다. 신물 나서. 근데 우리의 삶,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내가 너희에게 선사하마 하는 그 생명이 질적인 내용은 뭐 그냥 차치하고 무조건 오래 살게끔 해준다라고 하면 이거 무시무시한 겁니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 예수께서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셔서 예수와 교제하고 예수와 함께 누리는 삶에 우리에게 훌륭한 삶이 전달되고 굉장한 삶이 우리에게 꽃피어나고 고귀한 삶이 찾아오고 또 열정적인 삶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면 그 삶은 영원히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은 저 죽어서 가는 천당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 지상적인 삶에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으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누가복음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와 동행하면서 어찌 살든 훌륭한 삶, 고귀한 삶, 멋진 삶, 열정적인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마땅한 삶의 그 행복이고 축복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느냐? 마귀의 일을 없이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기라 했습니다. 마귀의 일. 오늘날 신학자들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이 마귀의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마귀의 얘기. 이거 신화적인 것 아니냐. 이 과거에 이 고대인들이 불행이나 또 불운을 두고서 한 어떤 사회적 상징을 일컬어서 마귀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없지 않습니다. 상당히 큰 문제가 돼요. 분명히 요한일서에 요한사도는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앞서 이 율법을 가지고 모세가 왔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을 주실 때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계시, 두 차례의 계시 사건에 우리가 이렇게 노출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것은 첫 번째 계시 사건이고 예수님 자신이 계시로서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두 번째 완전한 계시 사건입니다. 근데 이 타이밍이 참 묘합니다. 타이밍이. 당시 이집트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어떤 현실이었냐? 유대인들이 너무 생산력이 강해요. 이스라엘 여자들이 막 순풍순풍 자식을 잘 낳아요. 그러니까 막 인구가 증가하니까 이 지배층인 이집트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인구 줄여야 된다. 그러면서 바로가 뭐라고 명하냐?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사내를 낳으면 다 나일강에 다 버려라. 그게 지켜집니다. 그게 지켜져요. 그 진짜 순수 무고한 아이를 나일강에 버려지는 것이 지켜집니다. 뭡니까? 생명경식의 풍조. 생명경식 풍조. 이 생명을 헛되이 알고 허투루 하는 이 생명경식 풍조. 이게 이게 누구 작품입니까? 이게 하나님 작품입니까? 마귀 작품입니다. 마귀 작품. 예수님이 오셨을 때 헤롯이 명하죠. 2살 아래에 있는 사내 자식들은 다 칼로 죽여라. 그 왕의 칙령이 또 지켜집니다.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이 다 죽임당합니다. 이게 바로나 헤롯 왕의 작품입니까? 마귀의 작품, 마귀의 작품. 그것을 거슬러서 온 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것을 거슬러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생명경식 풍조나 이 땅에 눈물 흘리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주변으로 밀려가고 그 음지에서 처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줄 알고 관찰할 줄 알고 그들을 음지로부터 우리가 꺼내서 생명의 빛으로 광명의 세상으로 그들이 힘을 얻고 살 수 있는 기운을 얻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의욕을 품고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세상을 우리가 꼭 피워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 사도들의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처럼 똑같이 음지에 있는 사람들, 마귀에 눌려있는 사람들, 흑암에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해방과 자유와 치유와 온전함을 선사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깊이 고민하고 있는 모든 처처의 고민들과 그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마스터 키가 되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려 예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돌아가서 예수로부터 힘을 얻고 예수로부터 소망을 얻고 예수로부터 능력을 얻고 예수로부터 지혜를 얻고 예수로부터 문제를 해결함을 얻으실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방탕하며 헤매왔던 우리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시사 그 독생자 예수를 내려주시사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선사하시고 마귀 위에 종으로 탔던 우리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와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해 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교제하고 만난 이 간증이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우리 환경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